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투란도트와 잠들지 않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투란도트는 오페라 푸치니의 오페라의 작품의 이름입니다. 이 오페라는 푸치니의 마지막 작품으로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고 알려진 네순 도르마라는 테너 아리아의 부분까지 작곡하고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완성곡이죠. 네순 도르마라는 뜻의 원뜻은 아무도 잠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러나 의역하여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고 번역한 것이죠. 투란도트는 페르시아어로 투란이란 페르시아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중앙아시아의 튀르키스탄을 가리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트는 페르시아어로 독타라고 해서 영어로 daughter라고 그러죠. 딸. 이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투란의 딸이란 뜻입니다. 투란도트 공주의 이야기는 이처럼 페르시아의 천일 야화와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것이 18세기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십자군들이 페르시아를 공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아라비아 문화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수많은 아라비아 철학과 문학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천일여화가 프랑스로 넘어가고 번역이 되어서 다시 이탈리아로 가서 연극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그 연극을 기초로 푸치니가 오페라 투란도트를 작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경이 페르시아였는데 페르시아에서 중국으로 투란도트는 옮겨놓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테너 아리아가 네순 도르마가 오페라보다 훨씬 더 유명해서 아마 이 네순 도르마 때문에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를 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얼음공주 같은 투란도트는 자신에게 청혼하는 왕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 3개를 내서 맞추지 못하면 처형을 합니다. 목을 잘라버리죠. 그래도 왕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청혼할 만큼 투란도트가 매력이 있는 공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페르시아 왕자가 처형되면서 칼라프라는 왕자가 등장하는 극의 초반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자도 수수께끼를 맞추러 투란도트와 대변하고 그는 수수께끼의 답을 정확히 3개를 맞춰냅니다. 희망이라는 것과 피라는 것과 또 투란도트라는 것에 수수께끼의 답을 맞춰내죠. 그러나 투란도트 공주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칼라프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맞추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소 라고 제안을 하자 투란도트 공주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밤 이 왕자 이름을 알아내지 못하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잠들지 않는 밤을 선포합니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잠 못 자고 찾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오페라 투란도트의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공주도 물론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칼라프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자신이 공주와 결혼할 것을 희망하며 잠들지 않는 밤을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빈체로라고 마지막 장면을 부르면서 희망을 확신하죠. 이 오페라의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혼인식에 나오는 10처녀의 잠들지 않는 밤의 이야기를 오늘은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주는 여러 의미들을 발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드러나는 성령의 지혜의 은혜를 발견하며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불렀던 투란도트의 네순 도르마를 들어보고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Nessun dorma, nessun dorma. Tu principessa e la tua fredda stanza. Oh,
ed il mio bacio sollerà in silenzio che ti fa mia. All'alba vincerò, vincerò, 자, 투란도트 네슨도르마 잘 들으셨습니다. 네슨도르마는 이처럼 어떻게 보면 국민 오페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데 여기에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목사님, 오페라 이야기를 꼭 예배와 설교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까?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성서 이야기를 해도 부족한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분명히 어떠한 우리의 구별된 부분들을 부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예배를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의미로 고테스딘스트라는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전통적 예배의 의미에서 새로운 예배의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전통적인 예배의 의미가 우리의 행위로 치우치는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내가 뭔가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분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치우침, 행위에 중심되어진 그 치우침에 벗어나기 위해서 루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예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제사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일하심 사례에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을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분명히 두 가지 의미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행위와 내가 구분되어지는 것과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성과 속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과 속이지 우리가 판단하는 성과 속과 가끔씩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한 맥락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무엇인가 내가 준비하고 무엇인가 내가 특별히 하면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어떠한 제사를 원치 않는 걸까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러한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worship이라는 것의 의미보다 오히려 Gottesdienst, 하나님의 일하심, work of God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예배의 개혁을 이뤘던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 뿐이지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치우친 수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입니다. 유독 마태복음에 이러한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마태복음이 바로 이 종교인들, 즉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였죠.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마가 공동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마태 공동체, 또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 성서들이 쓰여졌는지를 관심하지 않고 그저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들, 또 성서 역사적인, 또 성서학적인 부분들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처럼 유독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의 교리와 계명 아래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속시켜버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종교의 삶과 그들의 삶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으로 들리죠. 상당히 그러한 종교적인 틀들을 깨버리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독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의미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 더 깊이 나를 돌아보는 의미로 마태복음을 발견하고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란도트는 이처럼 칼라프의 이름을 발견하기 위해 잠들지 못하는 밤을 선포하죠. 투란도트도 잠들지 못하고 사람들도 죽음의 두려움에 잠들지 못하며 이름을 발견해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칼라프는 자기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네순도로 말한 아이들 아리아를 부르고 있어요. 이 오페라의 결론은 투란도트가 칼라프의 이름을 듣고서 사람들을 죽이는 대신에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결혼함으로써 마치게 됩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시작한 수수께끼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무리되는 아주 해피엔딩과 같은 오페라죠. 이런 오페라의 내용은 흡사 우리네 삶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들 가운데 내가 이루어야 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괴로워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우리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나의 삶에 대한 불안과 삶이 유지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칼라프같이 기대에 찬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잠 못 드는 삶을 지금 지내고 있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그렇지만 대부분의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눌려 살다 보면 삶의 자유라는 것이 없어지고 뭔가에 종속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뭔가에 눌려 살고 이끌려가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자유한 것 같은데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 아래로 내가 종속되어서 이렇게 잠 못 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에서 자유하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유를 성서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잠 못 이루는 밤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야 될지 이것의 모든 기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함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페라 투란도트의 칼라프가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하며 확신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 그것이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성서 본문과 같이 잠들지 않는 밤을 또 보내야 된다고 성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뭇 다른 잠들지 않는 밤이죠. 뭔가 내 고민과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한 잠들지 못한 밤이 아니고 성서는 다른 잠들지 않는 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천국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10처녀는 사실 유대인의 혼인 관습에서 볼 때 신랑의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부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신랑의 혼인 관습에서 볼 때 이것은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10명의 들러리 처녀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지 않는지 그 들러리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저 멀리 나타나면 달려가서 신랑을 신부에게로 잘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처녀들입니다. 천국을 이 10처녀의 등불에 비교하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그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서 당도할 때 문을 당장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는 것은 이러한 긴장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렇게 됐을 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경에나 3경에나 안울과 같이 아주 깊은 밤에도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긴장을 성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항상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 삶에 대한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고 내가 계획한 것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주는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관심하는 긴장과 갈등, 즉 내 삶에 대한 불안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다른 긴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성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변화된 긴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관심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긴장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장을 성서 본문은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으로 말하면서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을 영적인 깨어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깨어남, 그리고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깨어남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희망하며 도래할 날을 현실로 준비하면서 드러납니다. 그 준비는 기약이 없는 준비예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시간과 때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알미 아닙니다. 나의 모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왜 안 알려주시지? 주님은 생각하지 않는 때 올 것이라고 하면서 준비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긴장이 신앙에서, 삶에서 아주 중요한 긴장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삶에서의 긴장은 이러한 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대한 긴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관심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준비하라는 긴장입니다. 이 긴장은 사뭇 투란도트의 죽음을 앞둔 이들의 긴장과 비교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열심히 칼라프의 이름을 찾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그 긴장을 가지게 되지만 성서에서는 목적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긴장의 표현은 비슷하지만 성서는 이러한 긴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긴장.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뤄가며 살 것인가를 하는 그 긴장이 바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는 그 긴장과 준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규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긴장은 나의 삶의 문제들을 오히려 사라지게 합니다. 내 관심과 내 계획과 내 미래의 문제들에 관심하였던 내 긴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정하기 위한 긴장들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미래에 대한 문제들에 관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며 기대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내 관심이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바뀝니다. 긴장을 가지고 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살지만 내 문제로 내 관심으로 긴장하며 불면증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결정하고 살 것인가를 매 순간 고민하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형상을 취하는지를 내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 모든 것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 긴장감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신실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종교인들의 삶의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이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삶은 언제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빵의 문제입니다. 우리 빵이 없으면 살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에 고민하며 긴장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관심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가를 결정하며 관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 빵의 문제에 관심하고 내 미래에 관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다는 것이죠. 잠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었는데 육체의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며 불면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이 아니겠습니까?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바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오는 불면이라는 것이 잠들지 못함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삶이 언제나 고통스럽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삶이 고난과 번민의 영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나의 문제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합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것을 내세워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내 문제와 내 생각들, 내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끼워 맞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 합니다. 우리에게 긴장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밤을 선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우리의 관심과 긴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맞춰질 때, 우리의 관심과 긴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매 순간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매번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매 순간 나는 중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삶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라면 차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매 순간 그렇게 결단하는 삶이 우리는 이미 허리에 띠를 띠고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긴장의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긴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긴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잠 못 드는 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며 나는 편안한 육체의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진정으로 깨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투란도트의 칼라프와 같이 빈 채로 승리하리라 라는 승리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노래들이 울려 퍼지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삶의 진정한 승리는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보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잠 못 드는 밤과 불안과 걱정을 선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단하는 삶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의 결단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긴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결정하며 살까? 매 순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를 말하고
글로 쓰고 또 행동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긴장입니다. 영적인 긴장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흘러오는 진정한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예비하심의 복으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다. 이런 깨어있는 등불을 예비하는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삶이 넘치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또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